할렐루야. 네.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요, 다 아시는 것처럼 창립 32주년 된 또 감사 예배드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사랑교회 또 유상재 목사님 통해서 32년 전에 광명시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늘 붙드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성장하는 또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보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또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더 크신 하나님 이끄실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이 맞는가 다시 점검하면서 50주년 또 100주년 또 200주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다사랑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은혜로 받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그가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출발했지요. 중간에 출발해서 몇몇 도시들을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간권적으로 성령께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주의 주시는 마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서 선교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세워두었던 1차 선교 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도 더 탄탄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바로 바꾸지 않았던, 바로 그 길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건너하고 도우라, 이런 환상을 통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그는 출발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갔어요. 사실 낯선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가자마자 귀신들의 여정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제 점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모진 매를 때리고 오게 가둡니다. 그리고 그 간수를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지역 루디아를 통해 함께 세웠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도시, 첫 번째 세운 교회 빌립보 교회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두 번째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 자체는요, BC 167년 마케도니아를 정복한 로마에 의해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제2구역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였죠. 그리고 BC 142년에는 마케도니아가 또 재조직이 될 그때에 한 주의 또 수도가 되는 그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요, 내륙에 풍부한 그런 농작물들이 있는 그곳과 또 해안과 또 모든 게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과 또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풍성하고 그만큼 돈도 많고 사람들도 잘 사는 도시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요, 그 당시에 20만이나 되는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광명시가요 30만에서 35만 사이, 한 33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재개발을 하고 막 이러면서 많이 도시가 커졌어요. 그리고 광명시의 사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요, 그 당시 그 옛 고대 도시가 데살로니가가 20만 명의 그러한 인구가 있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헬라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해상 도시였고 또 상업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 철학과 이성과 세속주의가 모든 사고와 판단을 그렇게 가늠하는 그런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인간적인 이성적인 사고 안에서는 사실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세요. 앞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껴놓으시고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을 선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7장 1절부터 보시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에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빌립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 귀신들이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 죽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그곳에서도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에 또 많은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가두고 그랬는데 그가 로마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중에 그를 매를 때리고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도시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도시를 떠났던 곳이 데살로니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자체가 어떤 도시냐면 굉장히 개팍한 도시입니다. 그 어떤 곳보다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리고 참으로 거부하고 그랬던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4절만 보고 17장 4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믿는 사람 들어갑니다. 몇몇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5절 보세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손을 쏘도록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손이라는 집을 쳐들어갑니다. 그걸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바울의 일행들을 끄집어내라.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안 듣고 거부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방해할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겠노라고 달려들었던 사람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제 베레아로 이제 도망하여 넘어오게 그쪽 지역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넘어왔는데 그곳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10절 보시죠. 17장 10절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베레아로 들어갔으니까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사실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 얘기하는 베레아 지역이 왜 나옵니까? 거기 베레아 지역 갔는데도요 11절 말씀 보세요.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그러워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요 말씀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무슨 말씀만 하면은 아멘으로 하고 정말 그 말씀 내 것으로 삼고 믿음의 삶을 늘어가고 됐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 칭찬할 때 누구랑 비교해 칭찬해요? 물론 대단한 사람을 비교해 칭찬합니다. 다시 한 말씀 보시죠. 11절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요.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강팍한 사람들이었어요. 더구나 사건이나 또 펼쳐집니다. 그 밑에 보세요.
자,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믿는 사람이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베레아 지역에 갔어요. 자기 지역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물을 데리고 가서 소동케 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쫓아왔잖아요.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갔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80km 정도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고요. 무슨 얘기를 해야 놀라시겠습니까? 이런 80km가 지금 우리가 차를 타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80km 1시간 넘지 않습니까? 100km 달리고, 그쵸? 막 고속도로 달려도 아마 그 거리를 당시 차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오로지 저 복음 전하는 저를 막아야겠다, 방해하겠다, 이런 인력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가서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을 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목숨 걸고 도시락 쌓고 다니면서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바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이 충만했던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얘기를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3절 말씀도 보실까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와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1장 3절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 아멘. 여러분, 어떤 기억이 있어요? 저는 잠깐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 가운데 있어요. 핍박.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 당시의 문화와 철학과 이런 걸 보면요, 믿음을 지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나가는 쉽지 않습니다. 또 방해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믿음의 역사와 공동체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절실했습니다. 그들은요, 내가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냥 타협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선택의 기회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타협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잘 모르겠다, 그냥 주어진 걸 살아가야겠다,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특별한 불이익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과 친해지면 됩니다. 그냥 흐름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말씀을 받은 그들은요, 바로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냇물을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시골에도 시냇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냇물이 흘러가면 그 시냇물을 이제 아주 이 샘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목이 마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쇳물이 흘러가는구나. 이 생수가 흘러가는구나라고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떠서 내가 마셔야 우리의 몸에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고 지나가는 거 보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말씀이 많아요. 예배가 많아요. 아, 예배 있구나, 말씀이 있구나, 말씀이 들려주는구나가 아니라 그 말씀, 내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떠서 받아 먹고 내고 삼을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대살로니가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실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힘든 고난의 시간이죠. 그러나 그들은 주어진 말씀마다 붙잡고 주의 길을 걸어갔어요. 다른 어떠한 초대 교회보다도 말씀과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의 세상과 문화와 그런 유혹 속에서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다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도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지 또 동역자 그리고 전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뭐 많이 있죠. 그런 교회들의 예배를 드릴 때에 보면 두 가지의 의식을 매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뭘 했을까요? 바로 떡을 떼는 것, 주님이 죽으심, 피 흘리심을 기억하면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사건, 그 사람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주의 만찬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 했냐면 세족식을 했어요.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하시는 도중에 일어나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 세족식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정말 이렇게 낮은 종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결단하는 시간이 세족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족식을 했어요. 매번 가정마다 가정교로 모일 때마다 세족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실천하고 나아갔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어려움과 핍박과 또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의 시간 나아가는 그런 부스된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 어느 교회 공동체보다도 힘든 핍박을 받았어요. 가장 어려운 지역에 있었고 가장 어려운 핍박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그 어떤 도시보다 크고 발달됐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철학과 이성이 발달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런 교회들도 참 건강한 교회였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도시마다 곳곳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그 당시에 세상의 문화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닌지는 그 공동체가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 분위기와 흐름이 가는 겁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흔들리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어요. 교회에 무뎌지게 됩니다.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성도 안에는 더 많은 갈등이 생기는 교회도 있어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 보면서 나 중심적인 신앙사람 분명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의 꽃을 피운 그런 사랑과 섬김과 믿음의 공동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유혹을 벗어버리고 구별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연약한 교회였어요.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언제라도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굳건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인의 공동체였어요.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고 성도 안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참 본받고 싶어요. 무엇보다 믿음과 또 말씀을 지킨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가게 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란 교회가요, 이런 은혜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기 힘든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죠.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삶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우리 청년들 청년부 헌신 예배 드릴 때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관념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 신앙생활 잘한 걸로 생각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섬기는 거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부터 시작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서부터는 더 본격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을 쌓아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서 신앙생활 잘한다고만 생각한다면, 교회 밖을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의 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삶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정말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이렇게 힘든 거 목사님 모르실 겁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실 이렇게 살아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전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회 성이 예배를 드리고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의 영광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좀 오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힘든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이럴 때일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고 지금 붙잡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험악한 데살로니가 지역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데는, 우뚝 설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도 여러 번 반복드렸지만 말씀을 은혜로 받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찾아볼까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시면 특별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나갔던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자, 본문의 말씀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이 4절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임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늘 이런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게 바뀌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어디서 깨닫는다고요?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 교회가요, 하나님 안에 있대요. 하나님 안에 있대요. 사도 바울이 신천할 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역사심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본문의 말씀 보시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서신서를 보면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서론부, 특히 인사말이 똑같습니다. 주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조금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 내용의 중심은 같은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종된 나 바울, 뭐 이런 내용이 주로 모든 서신 다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만 그게 없어요. 확인해볼까요? 1절 다시 보세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없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그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종으로 삼아주셔서 사도 삼아주셔서 그런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내 편지하노라, 이런 얘기를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마다 온전히 받아들이는 성도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난 이런 권위로, 난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잘 들어야 된다가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 하나 없어 주님, 그 말씀 믿도록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면서 고백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다 보세요. 보시면 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된 주권, 권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5년 조금 안 됐어요. 제가 다스란 교회에 다시 오게 됩니다. 와서 주로 했던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 비슷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줄기차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아는, 복음의 능력을 사는 인생, 이런 얘기 많이 했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예배에 대해 참 많이 얘기했어요. 신령 거치면 온전한 예배 집에 드리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리고 이제는 그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이 돼야 됩니다. 참된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제가 지난 시간이 다는 기억 안 나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받고 했던 시간이 있었을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렇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게 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것 가지고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보통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나와 있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바, 부르신 것 순종한 나바, 이런 얘기 없어요. 바로 그 말씀마다 하나님 말씀에서 고백했던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우리 다스란 교회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주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 다스란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라는 그 칭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도요, 어떤 말씀을 그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성도들이 될 때에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어떻게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야. 또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걸 말로 듣지 않았대요. 말로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대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그냥 글자가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말로만 아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시면 능력과 성령과 또 확신, 큰 확신을 얻게 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 놀라운 사람 깨닫고 싶으십니까? 그럼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에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마다 밑줄 치세요. 밑줄 치세요. 그리고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주의 음성입니다.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당시에 많은 환난이 있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그리고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교회 예배 들어갈 기분이 아니야.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오히려 더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기쁨을 받을까요? 말씀을요. 상황은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주여 말씀으로서 고백하며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황과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집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으며 소망의 인내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다산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2년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 우리의 이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많은 수고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더욱더 세워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유성재 목사님 참 애쓰고 수고하시고 참 목회 열심히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직분자들 섬기는 많은 분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애쓰고 수고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하나님 바라보는 진도 주기를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다사랑 교회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들이요 말씀에 집중하고요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전에보다요 말씀을 열심히 잘 듣더라고요. 잘 듣는 이유가 목사님이 불쌍해서 그런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심히 잘 듣고 그리고 제가 뭐 수예배나 금예배나 아니면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또 만나거나 기도 대표 기도하는 걸 듣거나 그러면 전주에 있던 말씀에 그 내용이 그 기도에 막 녹아져 있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삶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밥을 먹으면 농담을 해도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농담을 하는 거예요. 왜 농담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가 그런 다스란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그 교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운항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자기에 있는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를 알아야 방향을 잡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가 중요해요. 내 위치와 목표가 정확하면 그 방향은 설정이 되고 방향을 잡고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여기가 아닌 개벼. 그러면 여러분 헛고생한 거예요. 헛고생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야만 목표를 우리는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스란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이 난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목회자도 직분은 더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의 은사와 그 달란트가 더 개발이 되어지고 더 풍성해졌다. 오직 주를 위해 한 마음 한 명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나가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다스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19년도 한 해를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맛보는 성도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요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식사 끝나고 같이 교제를 할 때에 지금 물어봤어요. 요즘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그랬더니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저는 어디 읽고 있어요? 저는 어디 읽고 있어요? 어디 읽고 있어요? 제가 조마조마하면서 사실은 질문했거든요. 아직은 뭐 때가 되면 읽겠죠.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 읽고 있어요. 다 읽고 있어요. 그 어떤 얘기 하시면 부부가 같이 읽고 있고 가족들이 같이 읽고 있고 이런 가정들 많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가져오셨죠? 이거 한번 흔들어 볼까요? 흔들어봐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수망의 어르신들이 이제 말씀 좀 어렵고 그런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오늘서부터 몇 주간 같이 소망의 어르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쉽게 또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들을 또 함께 나누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겁니다. 한 사람도 우리 유치부서 시작돼서 작년에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고 부활의 권능으로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어요. 빌립보 교회 다음에 세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작고 연약한 교회 정도 끝나지 않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럼 마케도니아 지역에 소문이 퍼졌어요.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아가야 지역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이게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자랑할 이유가 없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사소원이 퍼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닮아가야 이런 얘기예요. 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는 정말 건강하고 너희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이야기 또 권면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됐냐면 8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그러니까 뭐가 흘러갔어요? 손만 흘러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흘러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기억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삶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자체가 메시지고 그들의 모습 자체가 은혜의 도전이란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다스란 교회가 그런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문을 내려고 하면 안 돼요. 소문 안 나요. 소문이란 건 뭐냐면 영향력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차고 넘칠 때,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차고 넘칠 때 직원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성도들이요, 참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다스랑교로 몰려오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저는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다스랑교가 예배드리면 주님 만날 수 있어. 그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어. 믿음으로 받는 교회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야. 이런 소문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제도 대청소도 있었고 참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어제 또 다른 때보다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하셨고요. 온몸 빠져 일하신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을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기를 걸어가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32년 동안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 주님 모신 그날까지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32주년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 앞에 얼굴만 좀 보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만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분이 계시죠? 멋진 분이 계시죠? 우리 서로에게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던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